히브리어로 케셀입니다. 이 케셀은 허리, 어리석음, 신뢰, 그리고 소망 이렇게 단어로 쓰였는데 카살에서 유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조를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4절 함께 봉독합니다.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멘. 허리라고 쓰였을 때 이 케셀 이런 뜻이 있고요. 전도서 7장 25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아멘. 잠언서 3장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시편 78편 7절에 소망으로 이 단어가 쓰였어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 이 케셀이라는 단어가 첫째 허리 또는 옆구리, 이 단어는 사람의 힘을 상징할 때 이 단어에 허리, 옆구리라는 단어로 해석했어요. 힘이 있으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와의 관계에서 말하는 거냐?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살찌다 또는 비대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있어요. 여유로운 삶이 소망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내 삶에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삶의 여유가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이 물질만 가지고 있을 때 여유가 있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가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이라는 이 단어가 쓰인 용례예요. 강하게 하다 또는 굳게 하다라는 이 단어, 케셀의 단어의 뜻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소망이 있는 사람이 원하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 바라는 거,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진다. 내가 그런 것을 믿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강하게 하다, 굳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때로는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그런 흔들림에 강하다, 굳세게 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런 거예요? 내가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단어마다 개념이 있는데 그 마음이 굳세워지려면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강하게 마음을 만져주는 거예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무기력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기력하다라는 얘기는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망에 비난하는 거예요. 그 비난하는 것에 나는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감정을 건들면 마음이 불편해요. 저도 불편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우리 믿음에 대해서 비난하고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비난할 때 내가 거기에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무기력해지는 거다. 그때 이 단어 케셀, 이 소망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리석다라고 그래요. 이 케셀이라고 하는 게 어리석다라는 단어로 쓰일 때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왜 이렇게 어리석어? 세상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그렇게 한다는 게 내가 이해가 안 가.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뜻으로 쓰일 때에 이 케셀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많은 분들이 소망하면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기대하는 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이 소망은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켓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소망이라고 말할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으로 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소망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주신다라고 할 때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소망이다, 그 얘기요. 다시 말하면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이 소망이다. 구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과 능력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소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소망하면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 이게 이루어졌어요 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소망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소망이다. 이 구약에서 쓰인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약에 있어서 결국 소망은, 이 소망의 단어는 예수님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헬라어로는 엘피스라는 단어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은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생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통해 쉽게 말하면 믿음은 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부터 주어졌는데 그 믿음은 관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이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소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입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건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 믿음, 소망, 사랑이 나선형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점점점 커지면서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이 내 마음판에서 넓어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구주이신 하느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이때 소망이 헬라어로는 엘피스, 구약에서는 켓셀, 신약에서는 엘피스. 골로새서 1장 27절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어요. 누가? 그리스도가. 구약으로 말하면 예수는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았어요. 구약은. 신약에도 구약은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만세대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신약에 와서 예수가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비밀이 다 해제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비밀에 우리에게 비유로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13장 마태복음 13장부터는 비유로 말씀하세요.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시려고, 우리들에게 이해가 되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졌어요. 어찌되었든 여기서도 또 그 예수님이 소망이다라고 가르쳐줘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그래서 소망은 미래적이다라고 말해요. 일반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의 좋은 일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을 소망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세상의 가치예요. 교인들은 이러한 관념을 따라 주로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생각, 천국에 대한 믿음을 소망으로 생각해요. 이러한 생각이
공로주의 빠지게 하는 거예요. 공로주의란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 구원을 얻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함으로 장래에 좋은 것을 받으려고 열심히 생활한다면 그거를 공로주의라고 그래요. 우리의 개념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경험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전혀 달라요, 출발점이. 제가 이게요,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때로는 나도 모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요새 단어 갖고 얘기할 때 헷갈리는 거 정상이래 그러세요. 예?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목사님 이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저 말 같고 그래도 괜찮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돼서 이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표현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나에게 찾아오신 것을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세요. 그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 부활 승천, 결론은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처음에 무척 헷갈렸어요. 여러분, 제가 이 개념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런 의도로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의도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이거를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바꾸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여러분, 율법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단어로 얘기를 하면 대부분이 고난, 힘들다, 괴롭다,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래요. 하나님이 율법을 거룩한 거로 줬는데도 그 율법을 장로들과 유대인들의 장로예요, 그들이 거기다가 각각 조항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이는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고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주시고 누린 거를 또 다 뭘로 생각하느냐? 물질로만 생각해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내게 있는 것이 깨달아지고. 여러분, 우리의 큰아들이 승원이요, 얘가 지금 20살이 넘었어요. 여러분들이 옆에서 보니까 승원이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 아버지라는 증거 좀 내놓으라니까, 얘가 막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금 이미 아들로 주어졌는데 뭘 아들을, 아니면 또 이렇게 생각, 이 아이가 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정상이요? 나 지금 질문하는 거요. 대답 좀 해봐요. 정상이다 그러면 끄떡이고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봐요. 예? 그렇지, 아니지요. 이미 아들로 주어졌는데 무슨 지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나한테 내가 아버지의 아들임을 아니요, 이미 아들로 주어졌어. 아들로 주어졌기 때문에 너는 백시 가문의 이러한 긍지를 가지고 살아라, 이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지금 성경의 단어들의 개념을 얘기를 할 때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현재 이루어졌어요. 어떤 것이?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부활한 것을 보여주시고 승천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살아가고 그 주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 그게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그래요?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것이 내가 유지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질 거야. 내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이 내게 있어. 그래서 나에겐 이 영생이 깨달아져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내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이것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이것이 계속,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구속의 은혜와 사랑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이 일, 주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했던 거, 그게 십자가 부활 승천이에요. 이것이 쭉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계속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구약도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쭉 간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 신약과 구약의 이 단어가 하나는 케셀이고 하나는 엘피스지만 내용 면에서는 차이가 없더라. 소망은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가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믿음이 있다 그러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게 뭐예요? 소망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망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망하는 것은 내용적으로 다르더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준 믿음으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계속 부어지니까, 내가 넉넉하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소망은 십자가 앞에서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깨달아지면 여러분과 저는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소망이, 영광의 소망이 나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어떤 거요?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생명이다. 내 생명을 너희에게 나눠주겠다. 어디서 나눠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나눠주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는 뛸래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여러분과 저는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여러분과 저는 나음을 입었어요.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생명으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있어 보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었디야. 그런데도 우리는, 저도 때로는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저도 그 기도해요.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지잖아요. 때로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어요. 그래서 이 고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부모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은 남자는 결혼하고 여자는 애를 낳고, 이런 우리의 사람이 겪는 일들을 겪잖아요. 그러면 그때서 우리 부모님이 이러셨지. 애들이 성장하면서 속 썩으면서 부모님의 얼굴이 기억나고. 그런데 어제 제가 하나 더, 우리 홍 장로님이 저한테 빙긋이 웃으면서 얘기하면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애를 결혼시켜봐야 부모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난 그거 아직 안 해봤어요. 결혼시킨 부모님의 마음을 그때서 나를 결혼시켰을 때 부모 마음이 더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나도 기대가 됩니다. 애들이 결혼할 때 부모 마음이 어땠을까? 특히 평생 내가 경험해보지 못할 일이 있죠. 딸의 손을 잡고 가는 건 난 못 해봐. 그러니 그랬을 때에 자기의 마음이 그때 깨달아지는 것이 나를 낳아주신 부모의 마음이 또 다르게 이 안에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는요, 내가 부모 마음을 깨달아졌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게 아니라 그만큼 또 부모님은 연로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는 이런 걸 통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것이 오늘 소망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른다는 얘기는 고통만이 아니더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차원에서 주님이 거기서 주시는 기쁨과 사랑의 기쁨과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시는 육체의 질병이 나은 것과 마음의 상처를 걷어가고 우리에게는 그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주신 이러한 기쁨들이 예수 믿는 소망으로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하라? 앙망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 피곤치 않게 해주시면 뭐예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니까 그런 거예요. 때로는 육체적으로, 때로는 마음적으로 지치고 피곤할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 삶에 전혀 생각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했고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이 풀어져서 우리 마음에 그 모든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의 핵심은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깨달아져서 예수 믿는 기쁨이, 예수 믿는 즐거움이, 예수 믿는 감동이 내가 서럭서럭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걸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천국의 생활이다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저런 상태가 됐는데 희죽희죽 웃고 있네. 그러니까 뭐로 보여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이 조금 이해관계가 빠진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기쁨을 그들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성삼일체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는 현장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시고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현장에서 귀한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